편하게 너무 형식에 매이지 않게 그렇게 좀 실수해도 서로 받아주고 제가 좀 준비가 잘 안 돼서 너무 죄송해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을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 있으면 막 조심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어디 가든지 뭐 사소한 갈등이 있게 돼요. 우리 둘만 있다가 지금 5명이 모였는데 완전체가 돼서 좋게 하는데 벌써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또 지금 되게 긴장한 상태 나타나가지고 제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제가 긴장돼 있어서 좀 갈등이 다른 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 평안,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요. 퍼펙트 샬롬, 완전한 그런 샬롬을 추구합니다. 이 구원받았다가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왜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많은 갈등들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실제 모습 그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계속하지 그 평안을 누리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평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회 좋아하시나요? 한국에서 저 갔다 왔는데 한국 사람 회를 즐겨요. 그러면 회를 맛있게 먹으려면 아주 신선해야 돼요. 근데 생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운반까지 하는데 그 고기들이 차 안에서 많이 죽잖아요.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정어리 산업이 많이 유명한데 정어리를 잡으면 한국의 바다에서 잡아서 한국에 갖고 오면 갖고 올 때 다 죽어버려. 그러면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어리를 산채로 갖고 운반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정어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 코스코에 팔아요. 메켈 고등? 비슷한 건데 메기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캐피시죠. 이 캐피시가 정어리 천적이에요. 그래서 정어리를 많이 잡으면 메기 한 머리만 걷다 딱 집어넣으면 이 정어리들이 메기에 피해되느냐고 막 움직여가지고 죽지 않고 이렇게 신선하게 그 부대에 도착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부들이 그게 사용한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갈등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된 평화는요, 갈등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데 있지 않고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샬롬,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은 이 갈등을 해결해가는 여정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그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생겨나게 된 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그런 암초와 같은 것이었죠. 우리 갈등은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감정적으로 있는 육체적으로 우리 디저트 아주 그냥 힘들게 하지만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표와 같다는 것이죠. 갈등을 단순히 거부하거나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갈등 안에 숨겨진 구원의 신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 한번 한 장 넘겨주시면 읽어볼까요?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갈등이 몇 가지가 있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3가지의 갈등이 나타나요. 근데 스토리 자체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부터 엄청난 약속을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내가 분명히 네 몸에서 자녀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막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좀 감격스러운 그러한 경험을 아브라함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경험하고서 아내한테 쫄래쫄래 달려갔겠죠. 여보,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후계자를 세워주신대. 그랬을 때 사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정말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때 얘기한 것은 사라를 통해서 알을 낳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후사를 얻게 하신대 하니까 사라가 고민이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첩이 많았잖아. 자녀를 못 낳으면 첩을 통해서 애를 낳게 한단 말이야. 아, 그럼 어떡하나? 네,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줘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하다가 이제 줬어요. 예. 근데 이 염치 없는 남편 아브라함이 얼씨나 좋고 한 번도 거부도 하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하갈을 취했네요. 그리고 하갈이 덜썩 임신을 했네요. 그럼 뭐예요? 이거 사례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네? 하는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서 하갈이 의기당당해가지고 이제 자기 주인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첫 번째 부인인 것처럼 막 하면서 이 사례를 뭐 깔보고 더 이상 사례를 섬기지 않는. 사례가 열받았죠. 이럴 수가. 남편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당신을 위해서 내 몸종을 조금만 왜 하갈이 이러는 걸 모른 채 한다고 이럴 수가. 남편을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원래 그냥 직접 하갈을 해도 되지만 이게 벌써 임신했기 때문에 사례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좋아하는데 남편도 믿을 게 못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끌어들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판단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이 비겁한 남편이 그제서야 자기가 해결도 안 해요. 누구한테요? 이제 사례한테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하갈이 임신했으니까 이제 사례가 아무렇게 못하다가 이제 남편이 당신이 좋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그제서야 이제 이 하갈을 막 학대를 엄청나게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저히 여기서 못 견뎌서 도망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에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갈등,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갈등, 사레와 하갈의 갈등, 이 세 가지의 갈등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갈등,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에 가장 가깝지만 가장 힘든 이 부부간의 갈등, 또 그리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그 사회생활 살면서 그 좀 돈 많다고 좀 그 높은 직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또 겪는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겪는 갈등이 이 본문에 나와 있고 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갈등을 여기에는 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 있는 보면서 우리가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중에 저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갈등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갈등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갖는 관계의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의 갈등은 보통 상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갈등은요, 완벽하신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부족한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을 가장 큰 원으로 두고 싶지만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인간의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 일부러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때라고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갈대 우르에서도 또 하란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사례는 임신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6장 1절에 한국어 번역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원래는 시작을 해요. 이거 뭐예요? 앞에 있는 사건과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기른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언약, 피의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그 일 이후에 일어난 것이죠. 지난주 본문 말씀 밤중에 횃불이 나타나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일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흥분하면서 아내 사라에게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피부치 조카 룻이 떠나간 상황 가운데 집에서 기른 종을 상속자로 세울 생각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고 하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사라에게 당장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들은 내용이지 사라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들은 말씀이 아니었죠. 고대 사회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이 사라는 여전히 위축되고 힘든 마음입니다. 방금 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을 더 작게 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되라고 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첩을 통해 자녀를 낳는 관행이 많은 상황에서 자신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자신의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게 해야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한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경책 2절 16장 2절 보시면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드셔야 돼요.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함이니까요.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장 2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우리는 사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들은, 그죠? 말하니까 바로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지함과 부족한 믿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은 이브가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직접 들었죠. 네.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했던 것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누구예요? 이브를 주신 하나님을 탓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세우신 것을 경험한 자라면, 그러한 아브라함이라면 일부일처제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온전히 이런 그런 일부일처제의 창조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애굽에서 자신은 아내 사례를 그냥 누이라고 소홀히 여기고 바로 왕에게 넘겨지도록 방관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내신 그 사건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당연히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사례를 지켜주셨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자신의 몸에서 후손이 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결과만 성취된다고 생각했겠죠.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 누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것보다는 혹시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한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더구나 아브라함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먼저 제안했으니까 얼씨나 하고 좋고 육체의 길을 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그냥 그렇게 아내가 했다고 그냥 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최소한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했죠. 저희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요, 스스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결국 선택할 때는 현지적 계산을 먼저 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더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그 첩의 문화를 거스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계속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게 돼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계속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갈등을 봅니다. 네. 이거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계속 사라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사라의 남편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심각한 부부 싸움이 아닌 것처럼 얌전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모든 부부들이 겪는 갈등 요소가 발견되고 상당히 심각한 갈등입니다. 아브라함은 남편들이 아담과 같은 죄성을 드러내는 그런 책임 회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불을 만들어줘서 내가 따먹고 내가 속았다는 그런 것 같은 결국 아담의 그 후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함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수동적입니다. 아내가 먼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듯한 그런 반응입니다. 하갈이 임신을 해서 자신의 주인 사례를 우습게 여기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마땅히 적극적으로 하갈을 훈계하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사례를 보호해 줬어야 되죠. 그리고 사례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했어도 본인이 안 나서요. 그 갈등하게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당신이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사라와 하갈이 아주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하갈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대립에 이르게 되죠. 아담과 같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의 모습입니다. 집안에서는요, 결국 남편이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뒀냐? 왜 남편은요, 책임지라고 둔 거예요. 그 책임을 해결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책임지라는 것이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의 자리이고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에게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해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죠. 예.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례는요, 돕는 자의 역할을 실패한 그런 이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례는 자신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녀가 날 수 있게 했지만 그 결과는 자신에게 그렇게 혹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인지를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남편을 돕겠다고 하갈을 줬지만 결국은 자기의 종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고 자신의 제안으로 자녀를 얻게 된 남편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웰컴 커밍. 우리 아비게일은 같이 저기하고 시간 보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You won't follow your teacher? 아니야? 오케이. 선생님 따라가야지. 선생님. 아니야? 오케이. 네, 오케이, right. 자, 어떻게 해요? 남편에 대한 원망, 하갈에 대한 미움으로 이 사라의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네. 그런데 자신이 제안한 것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이 무심함만 탓합니다. 더구나 이 속 터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과 자신 사이에 누가 의로운지 옳은지 자기 그렇게 나한테 관심 안 하고 그렇게 하감을 두드라는 거 그게 옳은 건지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의 판단자가 되기 원함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남편을 겁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라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이 하갈을 끌어들인 당사자는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의 감정적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생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앞길을 막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도전한 것이 바로 사라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실 것이라는 그런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남편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라는요 어쩔 수 없는 이브의 후예인 것입니다. 최초의 여성 이브는요 남편을 돕기 위한 최후의 가장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이브는 흙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더 좋은 재료인지 몰라요. 뛰어난 피조물이죠. 그런 창조가 되었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보다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을 온전히 돕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이브 이후에 태어난 모든 여성들은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징벌로 저로 창세기 3장을 잘 이해하는 거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이거 보면 그 범죄에 대한 징벌로 어떻게 해요? 남편을 도우려고 하나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는 다스릴 것이라. 남편을 도우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남편은 힘으로 여성을 아내를 짓누르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타락에 대한 징벌이었죠. 아내들은 자신의 아주 고유한 역할인 남편을 돕는 일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는 그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례처럼 하나님의 계획의 반대편에 있으면서 남편을 돕는다는 확신에 찬 잔소리를 하다가 남편과 갈등만 심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디모데서, 베드로서에 아주 계속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 남편과의 관계에서 여성이 어떻게 자기 자리 위치를 지는지 아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회에서 아무리 페미니즘을 얘기해줘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있는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지서를 따르는 것이죠. 이러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에게 주는 명령,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죠. 남편에게 철저히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도우는 사람은 더 뛰어난 사람인데 뛰어난 사람이 내가 도와야 할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게 쉽겠어요? 본성이 안 따라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할 때 정말 그제서야 내가 남편을 돕는 자는구나, 돕는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본인도 구원의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이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레와 그 하갈의 갈등은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나요? 아주 유명한 드라마죠. 아주 이 학폭 드라마 수준입니다. 이 두 인물의 갈등은요, 서로 간에 너무 다른 처지의 종과 주인,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자와 임신하지 못하는 자, 너무 다른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전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사업자와 노동자 간에 너무 다른 위치죠. 여당과 야당 간에 너무 다른 위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갈등처럼 보입니다. 하갈은 주인 사레의 남편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자 완전히 돌변합니다. 평상시에 이 사레와 하갈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서로 존중하기보다는 그저 신분에 의해 결정된 형식적인 관계,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누르고 있던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사례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하갈이 좀 인간성이 못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잘해줬으면 아무리 임신했다고 그랬겠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자 이제는 자신이 사레보다 높은 위치라고 여기고 주인이었던 사레를 깔보르면서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4절 말씀이죠. 그리고 사레는요, 그 상황을 반박하지 못하고 억울해하기만 합니다. 남편에게 호소하여 자신의 지위를 되찾아 보려고 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그래서 남편이 그 지위를 확보해 주자. 그 6절에 보니까 사레는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하갈을 괴롭힙니다. 하갈이 사레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쳐야 할 정도로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습고 비참한 인간관계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요, 이 세상에 차고도 넘쳐요. 일명 뭐예요? 무슨 질? 갑질이라고 하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이게 편하고 유익한 거 챙기는 거 외에는 남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도울 능력도 없어요. 그저 자기 거 챙기는 능력,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기술만 있을 뿐이죠. 이런 사회는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자기 것 손에 민감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갈등의 지뢰밭이 사회 곳곳에 가득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미국이 좋아요. 한국 갈 때마다 별로 좋은 느낌이 없어서, 한국 가 너무도 바쁘고 막 이렇게 막 대하는데 막 다 무표정에다가 막 살벌의 분위기가 왜 저만 그렇게 느끼지 모르지만, 예.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안 하고, 예. 너무 한국 사회는 뭐 경쟁이 심하고 생존은 굉장히 좁은 덩어리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니까 얼마나 피곤에 쪄들이죠,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친절하신 분도 계시긴 했지만. 예. 서로 불쌍히 그런 사회에서는요,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너무 낯선 이야기입니다. 사레와 하갈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관계였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하갈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이건 뭐냐?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아내 사레 때문에 쫓겨나오면서 보상받은 거 있잖아요. 그때 사람도 보상받았는데 아마 그때 그 종으로 젊은 애를 이렇게 아내 사레의 종으로 줬던 것 같아요. 이 하갈, 어린 나이에 억지로 고향을 떠나 그 이집트를 떠나서 사례를 평생 섬겨야 했던 그런 위치입니다. 이런 하갈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평상시에 언니처럼 엄마처럼 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하갈도 사례가 늦도록 임신하지 못한 입장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신이 대신에 임신한 것을 주인 사례를 위로해주는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다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힘이 되는, 어차피 하갈은 그 위치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기고만장해야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이해해줬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례가 정말 기대했던 그런 좋은 결과가 될 뻔도 했어요. 성경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납해 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오늘은 스토리니까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서로 종노릇하여, 서로 사랑으로, 네가 내 종이야, 네가 내 말 들어야 돼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서로 돕는 섬김의 대상이지 다스림의 대상이거나 자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아담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지 자기 와이프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보면요, 사람들이 관계 어려움 생긴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 하는구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아빠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그렇게 느꼈지만 딸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주면서 나 교회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에서 물론 월급을 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일 잡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해야지 즐거운 게 아닙니까?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이용의 어떤 회사의 수단이 되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겨서 그 인간의 존귀함을 서로 드러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가려고 리무진을 탔는데 이 리무진 기사분들 참 나이스하더라고요. 딱 타자마자 딱 서가지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딱 이렇게 90도로 딱 인사하고 딱 운전하는데 이분들은 품격이 있어요. 참. 예. 뭐 운전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내가 이러지 않아요. 승객들을 최선을 섬기면서 아주 나이스하게 되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게 서로 섬기면서 차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맺은 후에 나타나 복잡한 관계의 갈등의 내용입니다. 그 모든 갈등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가장 심각한 갈등 관계는 한 몸인 부부 관계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배하고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원은요, 추상적인 관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는 갈등들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모든 갈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써 삶에 직면하는 갈등들을 풀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저희들, 하나님을 인하여 그 모든 갈등 관계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관계의 아픔들과 또 마음의 고통과 또 세상 살아갈 때 겪는 그 스트레스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부부간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일하는 직장들 가운데 여호와의 하나님 샬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갈등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능히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